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다시 교독하며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금요일까지는 우리 2장 초반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지으신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을 지으시며 그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10절부터 14절까지 그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에덴에서 발원한 그 강이 이 에덴 동산을 적시고 그 네 줄기로 갈라져서 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강의 그 이름들이 첫 번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고요. 그 다음에 기옷, 히데겔, 유브라데 이 네 개의 강을 이루게 됩니다. 이 첫 번째 강과 두 번째 강은 오늘날 어떤 강을 의미하는지 잘 모른다고 하지만은 세 번째 강인 히데겔은 오늘날 티그리스 강을 의미하고 있고 유브라데는 오늘날 유브라테스 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 발원지 모두가 바로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살펴보면은 첫 번째 강 이 비손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고 그 땅의 금은 순금이고 그곳에는 베델리움과 호마노도 있었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에덴과 관련된 이렇게 수많은 보석류와 또한 순금을 언급한 것은 먼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냐? 풍성한 재물이 있도록 풍성하고 자원이 넘치도록 이것을 창조하셔 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에덴의 성막의 원형 또한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이 낙원에 모형되고 있다. 이 에덴 동산이 그걸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에 나온 이 호마노라는 보석은요. 성막을 지을 때 대제사장을 입는 그런 복장을 우리가 만들게 되는데 그때 흉패를 만들게 됩니다.
그때 흉패에 사용되는 보석 중에 하나가 바로 호마노이고요. 그리고 순금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런 성막을 사용할 때 중요한 비중이 있게 다뤘던 금속이었다는 그 순금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강과 또한 이 성막의 연결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많은 이 성경학자들의 해석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무들이 있고 강의 발원지가 되고 있는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냐? 경작을 하며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신 하나님은요, 사람이 이 에덴 동산에 머물면서 감당해야 할 사명도 함께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1장 26절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사람, 즉 창조의 목적, 즉 이 다스림을 오늘 본문 말씀 2장 15절에서 다르게 묘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경작하고 지켜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걸 쓰고 있는데, 이 원래 본뜻은 뭐냐? 양떼와 같은 대상을 돌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세상의 혼돈을 바로 잡아가지고 조화롭게 아름답게 가꿔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노동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봉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루 동안 일을 하실 때 이것을 나 너무 힘들어, 나 정말 하기 싫어 이러면서 고욕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방법으로 믿음 가운데 순종으로 이 일들이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 때부터 사람에게 책임지고 수행할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두 가지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는 뭐냐? 먹으라는 명령과 하나는 또 뭐예요?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세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생명나무를 비롯해 모든 나무의 과실을 마음껏 먹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 명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가 그 자체 뭐 독이 있어가지고 뭐 안 좋아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죽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에 대한 사람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 우리의 인간이 죽고 사는 일이 결정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히려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은 그 순종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시냐? 참 자유와 참 기쁨과 참 행복을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셨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통제하려고,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절 말씀을 넘어가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환경적 요소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에덴 동산에 그를 두셨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모든 것이 완벽한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좋지 않은 것 하나를 발견하시게 됩니다. 그 하나가 뭐예요? 바로 사람이 혼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돕는 배필을 지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을 지으실 때는 동시에 암수로 지으셨지만은 인간은 남자를 먼저 지은 후에 나중에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훗날 무엇이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도울 때 이 부부는 하나님이 맡기신 창조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각종 동물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아담은 어떻게 해요? 그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지어주게 돼요. 여러분,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아담에게, 인간에게 지배권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9절 아까 말씀을 한 번 더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동물에 대한 지배권을 주셔가지고 그것들 하나하나를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그 동물 중에는 무엇이 없었냐? 아담을 돕는 배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변에 있는 우리 동물들을 여러분들 사랑하고 보호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인격적인 존재인 우리의 사람을 대신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21절 22절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게 잠드시게 한 다음에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사람을 만들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끌어오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기 위해 그를 깊이 잠들게 하여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는데 이 22절에 나오는 만드시고 여기서는 만들다라는 뜻의 동사인 히브리어 바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의 특징은 뭐냐? 이 창조 이야기 때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는 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신 후에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가셔서 이 아담과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데려오신 그 여자를 보고 이렇게 노래를 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그래서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은 결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어릴 적 때부터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부인할 줄도 알아야 되고 나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법도 익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배우고 익혀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납하며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헌신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관계들이 존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때 우리가 우리의 편한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까? 아니면 그 상대방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합니까? 우리가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여야지만은 그 서로 간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좀 더 멋진 외모와 또 예의 바른 그런 매너들을 통해서 상대방의 호감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는 그렇게 계속 서로에게 좋은 모습만을 보일 수가 없죠. 서로에게 연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관계가, 유일한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상태예요? 현재 벌거벗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치부를 너무나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둘이 지금 어떠합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신뢰하는 관계 안에서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노출하고 그것들을 용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는 여러분, 서로의 치부가 부끄럽게 느껴지지 않았고 서로를 용납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말씀을 후에 지나가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부터 멀어지니까 무엇이 생기게 되었냐? 수치심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몸을 가렸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부부 관계가 용서와 사랑으로 유지되려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부부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이심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마무리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고 정말 풍성하게 지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담에게 명령하여 경작하며 지키게 함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노동을 하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자 소명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 에덴의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들을 먹고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얽매이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담을 보았을 때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갈빗대를 취해 여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결혼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결혼은 꼭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예비해 주신 그 반쪽과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의 부족한 점을 바라보며 그 부족한 점과 연약한 점을 서로 덮어주며 섬기며 사랑을 할 때 정말 부부만이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부의 이러한 사랑과 용서의 힘은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님과 친밀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남편 또 여러분들의 아내와 과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정말 올바르고 친밀하게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그걸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결혼하고 나서 신혼초 때 저희 아내랑 많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소한 걸로 다툴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한 이제 부부 이런 모임을 통해서 이런 성경적인 가치를 알아가는 그런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거든요. 아내와 저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부부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사소하게 다퉜던 것들이 중요하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안에서 더 그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채워지니까 부부 관계에서의 답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계암교회 우리의 수많은 우리 또 가정들이 있고 부부들이 있을 텐데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진정으로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저희 계암교회 성도님들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다시 한번 이 결혼의 이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